샬롬, 한 주간도 안녕하셨어요? 팬데믹으로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으리라 생각한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계속 변종이 생긴다니 안심이 되질 않고 또 조심하여야겠죠. 재작년 10월에 제가 딸을 보러 캔사스에 와서 주일에 캔사스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도한철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도 장로님은 류게릭병을 6년째 앓고 계셨어요.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시기에 교회에 오시지 못하셔서 주일 공예배를 사모하시다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 거예요. 너무 감격하시고 감사해서 울먹이며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을 뵈러 갔더니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우셨습니다. 두 분과 교제하는 중 권사님께서는 그저 감사하다는 얘기만 하십니다. 남편이 숨을 쉬고 살아있어 감사하고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육신의 감옥에 갇혀 살지만 중보하며 주님과 동역함에 감사하다 하셨죠. 도한철 장로님께서 하우스 오브 베데스다, 베데스다의 집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영어와 한어 다 있어요. 에피소드가 다 크나큰 감동입니다. 도장로님의 유튜브 베데스다의 집의 에피소드 44, 절망을 이기는 방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ALS 병실에서 만난 환자들에게는 분노에 찬 눈빛과 자연사를 선택하지 않고 인공호흡기를 꽂아 스스로 목숨도 끊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후회와 원망만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에게 해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상황을 뛰어넘는 생각의 전환밖에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있으면서 먼저 그동안 외웠던 말씀들을 묵상하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안에 있다 보니 내 몸의 상황보다 이 날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오고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에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가 나오고 죽은 육체가 돼버린 남편과 아빠를 정성으로 돌보는 가족들의 사랑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제 모습 속에 감사가 나오니 고통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게 되고 아침에 눈을 뜬 제 얼굴에 띈 미소를 보고 아내가 힘들고 고된 간병의 또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빠의 류게릭병 증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훈련에 대해 분노와 두려움으로 더욱 힘들어하던 첫째는 힘든 군생활 중에 문득 아빠와 함께했던 단기 선교지에서 가졌던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떠올리고 살아오면서 가장 마음이 편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 말씀을 읽을 때와 기도할 때 그리고 단기 선교지에서 현지 아이들과 뒹굴 때였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신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신학대학원에 지원하여 군목을 한 뒤 선교지역에서 고아사역을 하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평안 가운데 웃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보며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아빠 곁에 있기 위해 다니던 덴버 건축회사를 사직하고 20대의 나이에 베데스다 스튜디오라는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회사를 창업합니다. 무엇이라도 시작해보려는 아빠를 위해 바쁜 와중에도 아이 트래킹 컴퓨터를 찾아보게 되었고 주식 투자를 권하게 되고 장애인 차와 아이 트래킹으로 조종하는 전동식 휠체어도 구하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며 예배 후에는 캔사스 곳곳을 드라이브를 합니다. 주식 투자로 선교 펀드도 만들었습니다.
간증글을 영상으로 올리고 말씀 묵상한 것을 성경 공부 영상으로 만드는 스스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아빠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감사와 긍정의 생각의 시작은 우리 가족에게 이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생각의 시작으로 이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재미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칼럼에서 비를 애타게 기다리는 두 농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농부는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고 다른 농부는 기도 후에 논에 나가 비를 주실 것을 대비해 논두렁 수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사방이 꽉 막혀버리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힘드시겠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긍정의 생각과 함께 무엇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도한철 장로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찬양이 있습니다. 고형원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들으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도장노님의 베데스다 하우스 에피소드 30 선택의 시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 심판은 양쪽 팀 주장에게 동전의 앞뒷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동전을 공중으로 던진 다음 그 면을 알아맞힌 주장에게 진영을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경기장 조명이 없던 시절에는 해가 진 뒤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동전 던지기로 양 팀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였답니다. 선택권이 없는 출생 때를 빼고는 우리 인생은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말이죠. 저는 디지털 시대에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전자공학을 선택했습니다. 컴퓨터의 기본은 1과 0, 즉 true와 false의 선택입니다. 가장 신기했던 것은 우리 목소리같이 다양한 레벨로 움직이는 아날로그 신호를 최대한 잘게 쪼개서 그 성분이 1인가 0인가 선택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 전송했다가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해주는 기술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우리 인생의 문제도 잘게 쪼개보면 1과 0, yes 아니면 no의 선택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 개입하시고자 하실 때, 즉 하나님의 때에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처음 들어섰을 때 학생회관에 걸려 있었던 대학생 선교회 현수막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K대학교는 2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날 제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을 보장받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아담 앞에 하와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 여인을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제 인생의 브레이크스루, 돌파를 가져올 운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페루, 팔레스타인 등 틈틈이 단기 선교를 다닌 뒤에 짐을 정리하고 선교사를 준비하는 중에 불치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과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캔사스리 기도의 집을 찾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실에 앉아 종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과 연약한 몸으로 무릎 꿇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의 신앙의 위대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동전의 양면처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어두운 면과 밝은 면 같은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병에 걸리고 어두운 면을 선택했다면 욥처럼 태어난 나를 저주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신세 한탄만 하다 우울증에 걸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밝은 면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자 가족의 사랑이 보였고 중보기도팀이 보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 진정한 사랑과 평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의 영에 들어와 나의 일부가 되고 생각과 확신뿐 아니라 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중에 네가 걸으면 걸을수록 내 발에 힘을 붙여줄 것이고 네가 나를 증거하면 할수록 네 입에 말을 붙여줄 것이다 는 말씀을 받고 아내의 부축을 받으며 탄자니아, 팔레스타인 선교지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마지막 여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지금, 여러 개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만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선택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와 죽기 직전에 우리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는 선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두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죄수는 예수님을 욕하며 그리스도라면 자신과 우리를 구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를 꾸짖으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저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똑같은 죄 많은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죽기 직전 예수님이 인생에 찾아온 선택의 시간에 한 죄인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고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놓았으니 이제 생명의 길을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살 것이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에피소드 4, 5kg의 무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의 곳곳의 근육들이 하나씩 죽어가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몸의 기능들이 서서히 잃어가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들어 올리기 힘들었던 5kg 되는 머리의 무게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몸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그 기능을 잃어갈 때 절망과 함께 찾아온 것은 전능자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보니 눈에 보이지 않던 공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듯 몸의 기능을 잃고 보니 우리 몸의 모든 기능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실려가 수생실로 들어가기 전 까마득히 떨어져가는 의식가닥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소서였습니다. 다시 의식이 돌아오며 의료진들 간에 나누는 대화가 아득히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난 걸 보니 환자분의 살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제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이제 온몸이 마비되어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락키 산맥을 넘어오는 중 인공호흡기가 꺼져 산소 공급이 10분 가까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데미지 없이 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나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 보내진 목적과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던, 건강하게 살다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던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맡겨진 소명을 다한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고 울컥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요, 살아온 모든 날들과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는 지금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손과 발을 못 움직이고 오랜 시간 짓눌려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십자가에 손발이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약해진 폐기능으로 인해 멈출 줄 모르는 기침 과래로 고통스러울 때는 십자가에서 숨쉬기도 힘들었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저를 구원했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였을 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기 전 그곳 감옥에서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과 유대왕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 왕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거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말고는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번 찬양도 도한철 장로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도한철 장로님은 이제 아내와 아들과 함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십니다. 사람들이 없는 2층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도장로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도한철 장로님의 베데스다 하우스를 방문해 보세요. 도장로님의 고백과 간증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한 주도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